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붙잡아갖고 그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의 어떤 박수나 술객이나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그런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지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고레스 왕을 거치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니엘은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망하게 되어졌고, 메대와 파사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방되어 돌아갔지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였기에 돌아갈 수 없었고, 지금 여전히 다리오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메데파사 왕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120도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53개주인데 120이니까 미국의 2배도 더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이지요. 그리고 이 방백들 120명 위에다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죠. 사실 다니엘은 유대민족이고 포로로 붙잡혀온 자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도 안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왕국이 세워졌으면 이제 아무리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를 했을지라도 물러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 때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메데파사 모든 방백들이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도 못하는 총리를, 세상에 저 유대민족, 저기 포로로 붙잡혀온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런 자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져 있으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을 제거할 어떤 빌미도 찾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는데 어떤 꾀를 내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그러니까 온 나라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왕에게 가가지고 한 율법을 세우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자. 다리오 왕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법인 줄도 모르고 모든 나라의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죠.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라 그랬는데, 왕이 한번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의인을 찍어서 냈지만 자기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메데파사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조서가 내린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고 내게 선물도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저런 조서를 내렸지만 그냥 자기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지 않고 아니면 자기를 잡아다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만도 감사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안 찾으니까 없어요. 찾으면 널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냐 부정적인 반응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면 함께 망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이면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은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긍정적이 되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에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고 봐야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들여 가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뇌가 물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환경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하나 하면 불평불만은 열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하고 내가 실수해놓고도 남에게 전가하고 그게 전부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긍정의 사람,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 중간에 감사 나눔은 행복의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감사를 나누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했잖아요, 어제.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도 나누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고 형제 간에도 나누고 사는 거예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이라고 적으세요. 볼펜이랑 다 나눠줬죠? 받았죠? 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감사한 것.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감사한 것을 5가지 이상 기록을 합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을 5가지 이상을 기록을 해요. 알았어요? 감사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5가지 이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녁 때 하면 제일 좋겠죠. 하루 지내고 나서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감사한 것 5가지를 적고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과 내일 할 일, 이 기도 제목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눈다고요? 같이 있는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예.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냐? 너 오늘 낮에 잘못 먹었냐? 하든지 말든지 해요. 사람이란 안 하던 것을 하면 처음에는 너 잘못 먹었냐? 그러고 이제 뭐라 해요? 뭔 쓸데없는 짓거리 하냐고 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해도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 저것이 안 하던 짓거리 하고 자빠져. 지금 잘못 먹었대야. 그래요. 그래도 해요. 그게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째는 지속합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싫어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서너 번 또는 한 일주일은 저것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다냐고 하지만 계속되어지 마.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5가지 이상 기록을 한 다음에 내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것과 내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하고 오늘 내가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고 5가지를 이야기하고 내일 이제 기도했잖아요. 내일 할 일을. 그럼 내일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라고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해요. 알았죠?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며칠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내 삶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를 찾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 뇌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뇌에 박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소리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죠?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쟁이는 어째요? 욕 안 하면 안 돼요. 왜? 내 구조가 욕이 딱 들어있어. 그러니까 말만 하면 욕부터 나와. 왜? 내 구조가 계속 욕을 하다 보니까 내 구조가 욕으로 차버렸어.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냥 욕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욕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쟁이 할머니라는 소리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욕쟁이 할머니들 봐요. 뭐 욕이라고 생각하고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계속 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 그러듯이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더라고 감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래 오프라 윈프리, 이건 미국의 유명한 방송 MC지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기 몇 개 써보았는데 첫째는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주 적은 것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 윈프리도 내가 아침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한다. 2번째는 유난히 푸르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당연히 밖에 나오면 푸른 하늘 더 쳐다보요. 근데 감사하고 사느냐 그 말이야. 아니다 그 말이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부터 감사하자. 내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히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면 유난히 푸르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미국의 방송계에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러죠? 그런 여자도 이런 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큰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점심 식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뭔 스파게티가 뭔 얼마나 맛있다고 스파게티 먹게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점심에 반찬만 한 가지 다른 반찬이 올라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계속 먹는 반찬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한 어떤 점심을 먹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스파게티 이거 값싼 것이고 흔한 것이고 그럼에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못된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동료가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그걸 참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책을 읽어도 감사할 줄 모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되는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사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10분인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노트를.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적습니다. 우리는 건망증을 갖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 시간 지나면 오늘 저녁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뭐 했지? 잊어버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기 위해서 노트 하나를 준비해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적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감사 기록의 시간을 정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사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식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감사한 것을 그때그때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이처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한 조건들을 기록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세미나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노트 준비하고 다니면서, 알았죠?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것을 찾는다. 소소한 일상에서, 뭐 특별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는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만남이나 선물한 기쁨 등을 적는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무슨 선물을 했든지 선물을 받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는다. 여섯 번째, 감사 일기 쓰는 모임을 만든다. 이제 이 감사 일기 쓰는 모임은 가족끼리 하면 제일 좋아요. 가족끼리 감사 일기 쓰는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 쓴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는 오늘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 하고 너는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서로 감사 일기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쓴 일기들을 공개하고 상대방의 일기를 받으면 저런 것도 감사가 되구나 하고 이제 서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을 상대방은 감사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이 감사한 것을 나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이것도 정말 감사가 되는구나.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하고 배우면서 또 나도 감사를 더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 일기 쓰는 모임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동안 쓴 감사 제목들을 살펴본다. 내가 써놓은 그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에 내가 감사했구나.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건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또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감사했던 걸 보면서 그래 이것도 감사했지. 그래 이런 것도 감사했지. 그러면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감사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앞에서 이제 감사 일기 쓰는 모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런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 기록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혼자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혼자 못 하니까 구역별로 이제 이런 분들은 구역별로 해서 구역에서 지금 이제 구역 모임을 못 하니까 좀 그러는데 이제 풀릴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어지면 이제 풀릴 거니까 풀리면 이제 구역 모임 하게 되면 구역 모였을 때에 서로 이런 감사 나눔을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내 감사 제목의 변화 과정을 지켜본다. 이제 내가 감사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처음에는 이런 것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네. 이렇게 되어진 그 변화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계속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니까 앞에서 그걸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제목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감사 제목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카페나 정원 어디가 되었든 감사 기록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늘 그런 곳에서 감사 기록을 해라. 왜 그러냐면 집에서만 하면 우리 보여지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한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카페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 정원 같은 데 가면 자연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한정된 공간만이 아닌 공간이 다른 곳에 가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내가 감사 기록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풍성하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 나눔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감사를 나누면서 얻게 되는 유익. 먼저 마음에 주는 유익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사실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이런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히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면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개선이 된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생각하는 것이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개선이 되어져서 이제는 긍정하게 되고 이제는 칭찬하게 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게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복의 호르몬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우울증이 치료되어진다. 세로토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감각신경계를 건드리는 어떤 분비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져요. 우울증이 치료되어져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비판적이고 맨날 남을 판단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 긍정적인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다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울증 안 걸리려면 긍정적인 사람 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사람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울증 사라집니다. 걸렸던 우울증도 떠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울증도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부정적이면 누가 역사한다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역사했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못마땅해.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계속 부정적이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려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돼. 근데 긍정적인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감사해야만 내가 긍정적인 삶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행복의 호르몬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어서 우울증이 치료되어진다. 네 번째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정말 감사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생기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자네는 맨날 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맨날 이런 부정적인.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 할 수 있어? 긍정의 사람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섯 번째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죠? 정말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삶이 되어지면 좀 자유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도 평안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여유로워져. 알았어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근데 불평불만하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왜?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만한 것 가지고도 다투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우리가 바다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이렇게 넓으면 그냥 웬만한 일 갖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이만한 거가 콩이야 팥이야 하면서 싸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마음이 넓어지니까
어떤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속이나 아니나 꼭 꼬막조기만큼 어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속이 뭐 좁쌀만하다 요만해갖고 말이에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속이 좁쌀만하다. 쬐깐하다.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이 넓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마음에 주는 유익입니다. 8번째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진다. 감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음이 넓어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의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씻겨져 나가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남을 용서 못 해주고 그것을 꼭 해갖고 네가 나한테 이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좀 털어버리고 마음이 넓어져갖고 그래 됐어 이제 괜찮아. 그러면 내 상처가 씻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상처를 씻어내야 되는데 못 씻고 그대로 안고 그래서 조금만 어쩌면 어째요? 그 상처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생겨요. 예? 몸에 상처가 나면 손에 상처가 나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예? 상처가 안 나면 좀 크게 건드려도 안 아프냐. 근데 상처가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누가 이만큼만 건드려도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는 좀 씻어내야 되는데 이런 상처들을 씻어내려면 내가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하고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씻어진다는 거죠. 9번째로 마음 관리가 되어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첫날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첫날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도 않고 혈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이만큼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관리가 되어져서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10번째로 좌절과 낙심과 패배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음이 좁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맨날 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데 감사하다 보면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좌절은 왜 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어째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면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럼에도 감사하는데 무슨 좌절이에요? 무슨 낙심이에요? 무슨 절망이냐고요? 그럼에도 감사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좌절과 낙심, 패배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11번째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스트레스. 그러죠? 가장 무서운 병,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죠? 감사하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냐고. 예? 한 대 탁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감사를 못하고 네가 나를 때려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그러죠? 내가 지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탁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는데 무슨 스트레스요? 웃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요? 예? 아니잖아요.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과장이 와서 내 서류를 갖다 내 던져버리면 다시 해! 그래도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스트레스요? 죽어라 밤새 잠도 안 자고 해갖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감사하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감사해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감사해요. 알았어요? 별로 못 알았구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자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가서 하든지 내일부터 하든지 아무튼 감사한 일들 적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적으라고요? 5가지 적어요. 오늘 저녁부터 가서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봐갖고 5가지 적어서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 행복하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감사한 일이 없고 짜증난 일만 있었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짜증만 나겠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을 찾아보니까 5가지나 되네.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기분 좋으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도 잘 오겠죠? 잠 잘 오면 건강할까요 병들까요? 건강하겠죠? 이런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이런 좋은 게 어딨냐? 그런데 감사를 생각 안 하니까 감사한 것을 생각 안 하니까 감사한 것은 생각 안 나고 기분 나쁜 일만 에이 오늘 짜증나 에이씨 그리고 잠자려고 누워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짜증나니까 잠을 잔다고 자도 어째요? 이제 마귀가 역사해가 꿈속에서 맨문 씨알 데 없는 꿈만 꾸고 이제 그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깊은 잠도 못 자고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지 맞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건강해요. 잠이 보약인 거예요. 대개는 잠을 잘 못 자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잠 잘 자려면 어찌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잠 잘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려면 감사. 그래서 5가지, 10가지 있으면 좋아요. 10가지 적을 수 있으면 좋고, 우선 안 되니까 5가지라도 적으라는 것인데, 5가지가 안 되면 1-2가지라도 적어놓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았어요? 육체에 주는 유익. 온몸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 말씀드렸죠? 기분이 좋으면 업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막 기분이 좋으니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몸의 면역력도 높아져요. 기분 좋으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근데 짜증내면 면역력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로라는 표현을 쓰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절대 늙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저도 옛날에 화 많이 내고 샀는데 지금은 화를 많이 안 내니까 그러고 많이 안 늙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많이 안 늙었어요. 어디 가면 나 지금 50대
중반도 안 볼라게요. 50대 초반이나 되냐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 많이 보면 50대 중반 보고. 내가 지금 올해 66살이나 먹어버렸거든요. 그러고 안 보이죠? 예, 웃고 살면 그래. 기분 좋아 살면 그래. 아무튼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치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현대병이 예방돼요. 늘 말하지만 우리 몸에는요, 항상 내가 병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병균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도 갖고 있고 암 인자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내고 분을 내고 혈기를 발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되어버려요.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려, 내 몸속에. 그래서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맨날 웃는데, 그러면 이런 인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에너지들이 막 몸속에서 생겨나니까 암의 인자도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 보세요. 웃고 살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맨날 짜증내고 살겠네 못 살겠네 해사니까 병 걸리지. 그래서 감사하면 이런 각종 암들이 예방된다. 또 피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감사하는데 활력이 넘치니까 당연히 활력이 넘쳐서 피곤함이 사라지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빨라지고 병에 걸린 사람도 정말 감사하고 웃고 감사하고 웃고 그러면 병도 금방 치료되고 얼른 나서버려요. 얼른 나서버려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은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 왜? 생각하면 병이 안 났으니까. 잊어버리고 기뻐하라고. 그럼 병 빨리 낫는다. 그거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빨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아이고 여성분들 좋아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짜증내니까 얼굴이 터득. 예, 얼굴에 주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살자. 감사하면 이런 유익, 마음에 이런 유익도 있고 육체에 이런 유익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감사 나눔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들이 아니고 세상 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 감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직장에서 이런 감사 운동을 지금 많이 벌리고 군대에서도 지금 8사단에서 이 감사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8사단 내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못된 사람들은 군인들한테 그런 것을 시킨다고 이제 난리를 하는 부모들이 또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아주 잘못. 아니, 감사 운동에서 자녀들이 군 생활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쁘게 즐겁게 하는데 무엇이 어쨌다고 그런 거 시킨다고 막 이게 참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안 보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해서 부정은 다 버리고 긍정만 하고 살자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음도 행복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감사 나눔은 행복의 길이에요. 알았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할 건데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감사 나눔을 하는 시간도 좀 가질 거예요. 그렇게 알으시고 아무튼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자고요. 알았어요? 그냥 지금까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맨날 정죄하고 욕하고 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만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무슨 짜증이고 무슨 불평이고 무슨 다툼이고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감사하며. 예? 짜증낼 수밖에 없는 것도 감사를 하면 무슨 다툼이에요. 예? 무슨 언성이 높아지고 불행이에요. 행복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 나눔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정의 자녀들도 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가정에서 이렇게 할 일이니까 같이 듣고 하면 훨씬 좋잖아요. 안 들었는데 야 우리 하자 그러면 왜? 엄마나 해. 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짜증나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와서 좀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자녀들도 좀 데리고 오셔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